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지금 세상은 진짜와 가짜에 대한 그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짝퉁들이 많이 난무하게 되고 그 짝퉁은 명품을 모방해 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상거래 행위를 위반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벌금도 물게 되는데 끊이지 않습니다. 좋은 그 이미지, 신뢰가 있는 그런 명품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라는 면에서 해를 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신뢰도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의 교회가 옛날에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신뢰도 순위를 매기면 공공기관별로 단체별로 1위, 2위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많이 하위로 처지고요. 우리나라도 해마다 신뢰도 이제 그 단체별로, 공동체별로, 기관별로 신뢰도 조사를 어떤 기관에서 하는데 국회의원 이쪽이 아주 굉장히 낮아요. 거의 꼴찌 수준이고 교회도 높지 않습니다. 종교인들도 높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막중한 그런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면 복음 자체를 불신하기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아들이겠죠. 엄청난 위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를 높이는 이 문제는 언제나 가장 큰 이슈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금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신뢰도 수치를 높이려는 몸부림도 있었지만 좀 이렇게 잊혀질만 하면 또 일이 터지고 이래서 신뢰도를 많이 추락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타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확산 속도가 빠른 것 같고 또 어제는 또 이단으로 판명된 그 성락교회에 또 일이 생겨가지고 또 JTBC에서 그냥 보도를 해가지고 그게 이단이지 뭔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또 교회가 또 왜 이러냐 또 이래가지고 또 난리를 또 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신뢰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는 시험 중에서 그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거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일들을 먼저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정말 총회장으로서 얘기하고 싶었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그게 바로 신앙인들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신뢰도는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신자들의 그런 경건한 삶이 경건한 인격이 돼야만 신뢰도가 올라간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신뢰도가 추락된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종교의식이나 어떤 데 열정을 내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건한 삶이 안 나오니까, 경건한 인격이 안 되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 시대에도 문제가 됐고 오늘날에도 언제나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도 또 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게 해서 신뢰도를 올리고, 그래서 복음도 믿게 만들고 교회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영광과 거룩함, 건강한 권위, 그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는 원래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은 원래 그 자체가 존귀합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맡은 사람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덩달아 복음의 신뢰도, 교회의 신뢰도도 추락한 것이죠. 요즘 이제 CF를 찍는 이제 배우들이나 운동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CF에 등장하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그때 그 회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뭐 연봉 얼마, CF 한 번 찍는데 얼마, 뭐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주죠. 엄청난 액수를 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단 이 회사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계약이 취소되고, 나머지는 그 CF 모델 했던 사람이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계약 파기와 함께 이제 위약금 같은 것들을 물도록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뭐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도 좋고 막 그랬는데 뭐 이혼을 해버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사고를 쳐가지고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을 하면은 그가 이렇게 나왔던 그 회사 상품 이미지가 동시에 추락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배상하는 그런 계약과 특약을 맺게 됩니다. 그 일이 벌어지면 그 날 즉시로 모든 CF가 취소됩니다. 광고가 다 금지됩니다. 또 우리 신앙 서적을 썼던 사람들 중에서 잘 나갈 때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래서 이제 유명해지고 스타 강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또 시험에 걸려가지고 또 타락을 하거나 그러면은 모든 그 출판사에서 각 서점으로 보냈던 모든 책들을 다 수거합니다. 왜냐, 이미지가 실추되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이만큼 신뢰도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경건함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경건함을 지키고 또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는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시험에 들고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해야 될 것,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지침을 줍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왜 이래 막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떠들고 다니면 부정적인 얘기 많이 생기고, 또 상처받았으면 또 거기에 공격하는 말들, 비방하는 말들, 원망스러운 말들이 막 가면서 독을 막 퍼뜨려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다 은혜가 없게끔 만들고 본인의 마음은 좀 약간 시원해질 줄은 모르겠으나 영은 황폐하게 되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에는 일단 말을 중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 막 뭐 그냥 괴로우니까 그냥 막 있는 대로 막 이제 말을 참지 않고 여과 없이 절제 없이 내보내면 그거는 경건이 파괴된다. 경건을 요럴 때 잘 유지해야 됩니다. 위기이기 때문에
말을 가능하면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일이 안 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잠잠히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좋지, 말을 너무나 많이 하면 그것 때문에 경건이 사라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었을 때 얼마나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까? 40년 동안 영도에 왔던 정신적 영적인 지도자였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으니까 모세가 사망했을 때 엄청난 위기가 이스라엘에게 닥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닥친 거죠. 그때 여호수아 1장에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겠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겠고, 내 감정이나 내 위기 상황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말들 하거나 어떤 수를 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가 다스림 받기를 원하고, 질서 잡히기를 원하고, 내면에 조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 어려운 위기 상황을 실수 없이 경건함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기를 잘 지켰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이 국가에게도 큰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그게 경건을 유지하는 거예요. 경건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해야 됩니다. 성이 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경건이라는 게 거기에 없지 않습니까? 화를 날 때 이렇게 다른 데 관심을 가지시고 화를 좀 이렇게 식힐 줄 알아야 됩니다. 여과 없이 그냥 이렇게 그 화가 나오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화를 가족들에게 냈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 교회에서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화를 내거나 그러면 그거 만회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3년 걸려도 안 돼요. 저도 이제 신혼 때 좀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랑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베개를 한번 던진 사건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게 약점으로 잡혀가지고 베개 이러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겠는, 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던지면 안 됩니다. 베개 이런 것도 이게 말도 아무거나 던지면 안 돼요. 경건이 없어져요. 경건이. 그 화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두 가지 불이 있어요. 하나는 정욕의 불이고, 앞에서 얘기했죠. 정욕. 정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분노의 이 불이 있습니다. 성내는 거, 성질내는 거. 이거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걸 에너지화 잘 시키십시오. 심리학자들은 화낼 때 이런 처방들을 내리더라고요. 화내는 게 한 20초밖에 안 되니까 20초만 참으면 폭발을 막는다는 거예요. 폭발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데 집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른데 한 바퀴, 현장을 일단 뜨는 것도 괜찮고, 현장에 있을 때라도 관심을 다른 거 이렇게 돌리고, 아주 유쾌한 거 이렇게 한 거, 미안한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거기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십자가 생각이 안 나죠. 근데 그 순간을 넘겨야 돼요. 폭발하면은 그 폭발력으로 온 집안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그거 추스리는데 3년 이상 걸려도 만회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왜 화를 냅니까?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명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화를 낸다. 의분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의롭게 분노했던 거, 성전 정화할 때, 그거는 예수님 완벽하시기 때문에 화를 내시더라도 그거를 선하게 하면 죄를 짓지 않으세요, 그분은. 근데 우리는 화를 내는 순간부터 죄질 확률이 평소 때보다 50배 증가합니다. 사탄이 틈을 타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내는 거 더디게 해야 됩니다. 다 시켜가지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마음이 이렇게 평정됐을 때, 그때 턴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야 얘기가 일이 되지. 성질을 오래오래 부리면 그때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도 되고 뭐 고쳐지는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원대복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속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성내지 말아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 핑계 대가지고 성질내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 구절을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전에는 오늘 분명히 나왔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도 보니까 성질 내가지고 할 때는 내가 의로워진 것 같고 굉장히 의분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 자기 의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나라도 화를 내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혁해야 됩니다. 근데 개혁하다 보면 막 더러운 것들이 많고 부정한 것들이 많고 막 억울한 일들이 많으니까 속이 상해요. 이렇게 막. 그래서 분노가 쌓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에너지로다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옛날 운동권에 있는 학생들도 그랬고요. 지금도 개혁을 주창하는 사람들도 분노로 하니까 다 복수해버리는 거예요. 품지를 못합니다. 개혁은 물론 악을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제거하고 응징하고 복수하고 다 감옥에 쳐놓는다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힘이 없으니까 웅크리고 있고 당하는 것 같지만, 또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또 그 사람이 또 권력을 잡게 되고 칼을 잡게 되면 또 피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개혁을 할 생각도 안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엄청난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복수라는 개념으로다가 세상을 바꾸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온유하셨습니다. 물론 성질을 내셔가지고 성전을 정화한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반역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를 내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항복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쓰였고, 심지어는 하다 안 되시니까, 하다 안 되는 것보다는 원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본인이 죽으심으로 개혁을 완수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질 내는 거는 십자가 안 지겠다는, 십자가의 길, 그거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성이 안 찬다라는 거예요. 속이 안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 시원하기 위해서 뭘 개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개혁은 바꾸는 겁니다. 바람직하게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이든 공동체든 세상이든 말이죠. 화풀이로 끝내는 거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개혁을 한다고 들어가가지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산화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질은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어져요. 그리고 뒤처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꼭 명심하십시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내는 것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되는데, 성내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어서 이렇게 이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게 대안이라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시작이고 경건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경건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는 거, 최고의 경건의 태도입니다. 경건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경건은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다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경건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서 축적할 때, 그때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죠. 이 경건이 내가 되면 주변의 이 경건의 파장이 선한 영향력이 비처럼
파장을 일으키고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 내가 먼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공동체가 변합니다. 그룹이 변합니다. 그게 하나님 원리예요. 근데 성질 내는 거는 나는 괜찮고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이렇지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벌써 출발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면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염돼요. 이렇게 건강한 전염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맑아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축복스러운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존귀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끌어내지 않습니까? 구원을 베푸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방향은 잘 정하고 목표도 굉장히 중요하죠. 존귀한 목적을 갖고 가는데 이들이 한 가지 잘못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 수포로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들이 뭘 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았어요. 늘 성질내고 삐지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큰 뜻을 위해 가지고 참아야 될 거 많지 않습니까? 뭐 작은 것들, 이렇게 시시한 것들은 감내하면서 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돼야 뭐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데 뭐 물이 없다, 뭐 먹을 게 없다, 뭐 애굽보다도 못하다, 막 이런 어떤 불평들이 막 입에서 여과 없이 막 나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걸 정제를 하지 못했어요. 정화시키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속에 뭐 부글부글 끓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 들어옵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요.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말씀이 팍 튕겨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이 튕겨 나가요. 본인이 알죠. 말씀이 안 들어온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전체의 그림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형성되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늘 말했던 게 너희들 목이 곧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고 교만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라는 전제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생각보다 내가 더 낫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건데, 그게 교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건 진짜 교만이고 바보짓입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똑똑함과 지혜로움을 대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서 목이 곧았고 마음이 강팍했다, 단단했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가 쏟아집니다. 그것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이렇게 물에 스펀지가 들어가듯이 쫙쫙 들어옵니까? 대답을 기피하시고 있어요. 굉장히 최선의 지금 상태입니다. 최고의 상태입니다. 가장 복된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 달이 다르게, 한 학기가 다르게 경건이 점점 더 좋아져요.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가, 거기가 결정적입니다. 승패를 가늠하는 게 말씀을 얼만큼 받아들이는가 이겁니다.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 최고입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건 나를 내려놓은 거고 겸손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 나보다 언제나 똑똑하시다라는 거, 그거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믿음이에요. 그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내 생각하고 안 맞을 때는 하나님 왜 이래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부족했군요, 내가 참 몰랐군요, 하나님. 이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온유함이고 겸손함이죠. 그거는 뭐 신 앞에서, 전능하신 전지하신 신 앞에서 당연한 태도인데 이게 인간이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그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과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비법들이 많은데 말씀 갖고 하기 때문에 말씀 받아들이는 것만큼 우리에게 유익인데요, 내 성질대로 하고 내 멋대로 하면은 말도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도 그냥 맞지 않는 말을 막 하고 다니고 그러면
말씀이 희미해져요. 말씀이 더 멀어져요. 예. 말씀이 잊혀집니다. 예. 그래서 실천하는 자리까지 못 갑니다. 일단 말씀을 듣는 자리로 빨리 나오시고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제가 설교자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게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그렇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 결국은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원인을 말씀을 온유함으로 안 받아서 그래요. 그냥 골라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말씀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어떤 하나의 근거와 권위로서 말씀을 오용하고 오남용합니다. 오남용. 죄를 지으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만큼 가증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시험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그거를 하지 말라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을 준 거지, 욕망을 채우고 더럽히는 데 말씀을 인용한다든지 그거는 양심이 거의 마비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냥 말씀을 끌어와가지고 문맥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석해가지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건데, 그것은 온유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사악한 겁니다. 그것은 가증한 겁니다. 사탄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단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맞는 혼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지혜롭게 분별해야 되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거, 지혜로우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 상하를 큐티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7, 8월에 계속 성서윤리에서 나오는 매 성경을 큐티를 하는데, 열왕기 상하에 히스기야 왕이다, 요아스 왕이라든지 뭐 좀 괜찮은 왕들이 있어요. 뭐 요아스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가 있었던 최고의 평가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그겁니다. 정직할 때 지혜로워지고요, 정직할 때 말씀을 왜곡 변질시키지 않아요.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오늘 속이지 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속이지 말아라. 사탄한테 속는 것도 엄청난 불행이고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거보다 고치기 어려운 거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하도 속이다 보니까. 그러면 고칠 확률이 굉장히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야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말씀을 보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말씀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자기 기만 요소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여기에 계속해서 그 논리를 댑니다. 교활한, 아주 정교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죄 짓는 논리를 형성시키면서 갑니다. 무서운 거죠. 자, 오늘 비유가 하나 나와요.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거. 이게 관건이니까요. 마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23절, 24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시대로 가야 돼요. 성전을 들어가려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지나서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는데, 이렇게 물두멍이 뭐냐면은 물을 담아 놓는 큰 놋그릇입니다. 거기에
노릇그릇에 자기 얼굴을 비춥니다. 그리고 더러운 걸 씻어야 돼요.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에 하나님 만나러. 물두멍에 이렇게 거울이, 옛날엔 지금 거울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데 자기 얼굴을 보고 몸을 비춰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으면 그거를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게 순종이죠. 그런데 그냥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러고 가면은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가 묻었는지 이거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거울 보셨죠? 저도 이제 여기 올라올 때 넥타이가 바로 맸는지, 얼굴에 뭐가 묻질 않았는지 제가 거울을 꼭 보고 오거든요. 30분 전에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 얼굴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이제 거울을 보고서 그때 즉각적으로 안 하면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딱 충격이 오고, 말씀이 딱 왔을 때 그때 곧바로 시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곧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거울과 같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군지 발견하게 돼요. 내 부족함도 발견하게 되고, 나의 하나님 안에서 아주 존귀한 부분도 동시에 보게 되는데, 존귀한 부분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데 사용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긍심을 갖고서 정체성을 갖는 데 쓰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또 죄악된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이 이 거울처럼 딱 보입니다. 뭐 거울보다도 더 사실은 정확하게 보여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저 안에 있는 무의식 중에도 죄가 있구나, 이 더러운 게 거기에 있구나, 씻어야 될 게 그게 보입니다. 자기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거를 빨리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할 수가 없다. 실천의 치명적인 방해물, 영적 건망증입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해서 못 지킬 때도 있고, 몰라서 못 지킬 때도 있는데, 알면서도, 발견됐으면서도 못 고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영적인 싸움이 여기서 결판됩니다. 실천력을 가지고 가는가, 아니면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좋았다, 이것으로 끝나는가? 그래서 경건이 늘 능력이 안 자라가고 그냥 매일 그 타령이죠. 순종해야 이 경건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우리가 잘하니까요, 변하니까요. 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데 매일 그 타령이에요. 여러분, 어느 학문이나 어느 공부를 말입니다, 10년, 20년 매주 이렇게 꼬박꼬박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느 한 분야에 굉장히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뭐 대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한 부분에 굉장히 그 권위 있는 그런 레벨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 일을 10년, 20년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면은. 그런데 말씀을 듣는 이 일을 우리가 10년, 20년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말씀에 관한해서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무지 이상한 겁니다. 태권도를 배우면 적어도 5년 하면은 검은띠 1단, 2단, 3단 다 따요. 어떤 어려운 기술도 10년 하면은 그냥 거의 마스터하고 굉장히 유능해지고 탁월해집니다. 근데 말씀은 이상하게 매일 제자리예요. 아는데 행하는 거는 더 형편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까먹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마음에 축적이 돼야 되는데 까먹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사탄이 여기서 계속 까먹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말씀이 많이 축적돼 가지고 딱 나와야 돼요. 말씀이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딱 나와야 되는데, 상황에 맞게끔 말씀이 축적되지 않으니까 매일 바닥을 갖고 이렇게 결핍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안 나오니까 성질 나오고 옛날 정욕 나오고 세상적인 방법 나오고 이 본능적인 그런 여과되지 않은 그런 본성이 나오는 거죠. 이게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치명적인 부분이다. 요 연결고리,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성도들은 진짜 말씀을 듣는데 열심히 해요. 옛날에는 뭐냐, 말씀 집회 많이 사경회 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뭐 예배 시간에
얼마나 설교를 잘 들으십니까? 지금도 막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이렇게 들으시는데 이렇게 집중하면 그게 오래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가면서 한 20%, 집에 가서 앉으면 50%, 드라마 한 편 보고 승질 한번 부리면 70%다 까먹습니다.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말씀이 남아있질 않아요. 이게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만큼 살려고 노력했고 말씀을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축적돼 가지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내 거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엄청난 자리에 있을 겁니다. 경건이 그냥 막 너무나 빛나게 막 주변 사람들이 다 몰라볼 정도로다가 10년 전에 그 사람인지 몰라볼 정도 너무나 변해서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해져 가지고 그럴 텐데 많은 경우에 그러지 못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야고보는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 당시에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막 기라성 같은 그 사도들이 다 가르쳤어요. 근데도 그때도 그 엄청난 설교를 들으면서 까먹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빛이 안 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일도 그때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말씀을 잊어버리고 까먹는 것이 실천하고 순종하는데 치명적인 것이라면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였어요? 잘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말씀을 축적해가지고 행동하는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일회용이 아니다.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그리고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그런 말씀으로 요약해 준 말씀이 신명기 30장 보시겠습니다. 14절이죠.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입니다. 311페이지. 신명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말씀을 지켜야 축복받는다. 그리고 거기서 오래도록 가나안 땅에 복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살 수가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요약을 신명기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는 것 중에 말씀을 입으로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은혜 받은 건 나누면서 내 입에 있어야 돼요. 이게 묵상한다라는 말이 중얼거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 받은 거를 나누셔야 돼요. 그때 단기 기억장치에서 장기 기억장치로 옮겨져요. 한 번 말하면 48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어요. 은혜 받았다 하고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하고 그러면 말도 안 하고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언제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는 반복한 겁니다. 너무나 아까운 것을, 너무나 존귀한 말씀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매우 말씀을 가깝게 해라. 그래서 내 입에 있으면 입에 말씀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정치 얘기, 스포츠 얘기 뭐 이런 거보다도 말씀을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은즉,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거해야 돼요. 이 싸움입니다. 내 마음에 얼만큼 오랫동안 말씀을 머물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 받게 되고 말씀에서 통제가 되거든요. 말씀에 들어가면 욕망과 더러운 것들이 맥을 못 치고 밀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건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싸움터예요. 진공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내어버리고 말씀을 받으라고 그랬죠.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을 채워줘야 돼요. 말씀이 빠져나가면 다른 것들,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우리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잘 까먹는지. IQ 150 넘는 사람들도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 까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아기를 둘 낳은 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 일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이고 해서 그냥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경건은 실천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경건인데 경건의 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예,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거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첫째로 경건을 어떤 의식에 참여하거나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인간관계, 특별히 언어 생활에서 경건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들어와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고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언어도 나와야 되는데 말씀의 그런 여과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를 받지 않고 말이 나와버리면, 함부로 나오면 말에 실수가 생기고 상처를 주거나 또 더러운 말도 나올 수 있고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공격적인 말, 편파적인 이런 말들, 지혜롭지 못한 말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 돼버린다. 이때껏 많은 것들을 했는데 말 잘못하면은 그 이동안의 경건들 다 꽝이 돼버린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죠. 뭐 다른 건 굉장히 잘하는데 말을 저 사람은 이상하게 해. 말투가 이상해. 그러면 잘했던 게 점수를 다 잃어버려요. 말만 좀 예쁘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한두 명 꼭 있죠. 근데 그게 또 나인지도 모르니까 딴 사람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떤지 잘 보십시오. 말을 예쁘게 해야 경건해집니다. 말을 유쾌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핥히고 지나가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뭐 부부관계도 경건한 부부관계가 돼야 되는데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경건과 그 관계가 완전히 결정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순종과 실천이라는 것은 행동의 변화인데 모든 행동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언어 생활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맨 먼저 언급하는 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죠? 그런데 말에 대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다 형성됩니다. 말은 능력이 있어요. 아주 어린 나이의 말도 능력이 있어요. 우리 손주들의 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 그냥 하루가 기분이 좋죠. 능력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언어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말을 잘 사용하는 게 경건이라는 거. 다른 거 다 종교의식 열심을 내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말을 잘못해 버리면 그 경건은 꽝이라는 거 맨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예,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말합니다. 사랑의 행위죠.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큰 원리를 본다면 다른 사람에게 대한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경건입니다. 자, 경건은요 나의 욕심을 죽이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가 유익이 될까, 어느 곳에 가도 뭐가 유익이 될까 이런 것으로 접근합니다. 유익이 되면 거기 있고 관계도 맺고 유익이 안 되면 잘라버리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나를 만난 게 복이 되게 할까? 어떻게 섬겨줄까? 어떻게 세워줄까? 어떻게 살려줄까? 어떻게 성공시켜줄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환난 중에도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려운 상황이에요. 거기서도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요. 나 몸 가는 게 어렵고 가정도 힘들어요.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눈에 띄었을 때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구제도 좀 하고, 뭐 이러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참된 경건은 이런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기독교인들이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복되게 하는데 어떻게 손해를 안 보고 어떻게 복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양보 없이 어떻게 그들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손해보고 양보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니까 그것으로 잘한 것이고요, 옳으니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귀하게 여기셔서 복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은 복이 된다. 그게 여러 가지로 복이 돼요. 그게 하나님께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조카 롯하고 들어갈 때 양보하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복이 될지라에 대한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모습이에요. 그게 경건입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아니, 조카가 우선권을 가지면 안 되죠. 목초지라는 것은 생명이며 미래이며 소망이에요. 전 산업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목초지는. 근데 선택권을 조카한테 먼저 주죠. 내가 선택해라. 그때 막 이 롯은 때가 왔다 해가지고 거의 노타임으로다가 이겁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쪽이 막 물도 있고 막 초원이 있었거든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세속적인 것이고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분명히 이쪽 선택할 거 알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냥 그걸 양보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길게 봤을 때 롯보다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해주셨죠. 혹시 그게 미미하게 올지라도 경건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라는 것은 여기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그랬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약자예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는 내가 뭘 도와준다고 해도 나한테 뭘 보상할 게 없어요. 보상이 안 들어와요.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게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거 참된 경건입니다. 뭐 도와줄 때 이만큼 도와주면 이만큼 오겠지 형제간에도 그럼 반드시 원망이 생깁니다. 그게 더러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삐지고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시험을 당해서 도와줘도 다 필요 없어, 사랑해봤자 다 필요 없어서 사랑을 때려친다든지 부르심, 이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섬기고 행복하게 만드는 이 고결한 이 사명을 팽개친다고요. 스스로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우리가 도와준 것만큼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상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천사입니다. 그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주는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계산은 하나님하고 하십시오. 그 사람하고 해봤자 별거 없어요. 이게 경건입니다. 마지막 경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하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이게 경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인데, 자기를 지켜야 돼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신앙의 마지노선을 그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넘지 말아야 될 선, 지켜야 될 선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거를 가장 본이 되게 했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세속화와 엄청난 우상 문화에서 그 신앙과 이 부분이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세속적인 방법에 대해서 자기 신앙을 지키는 측면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선을 근거합니다. 나는 이 정도는 지켜야 내가 세속화되지 않는다. 세속화된다는 건 세상 방식대로 가는 것이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로 들어오면은 교회가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건이 무너집니다.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는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그 배에 펑크가 나가지고 물이 들어오죠. 세속화의 물결이 계속 들어오면 계속 퍼내든지 막아내야 됩니다. 그거를 방치하고 있으면 그 세속화에 의해서 바닷물이 꽉 차가지고 다 침몰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망한 유럽 교회들, 교회사에서 뻔히 보면서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거를 지금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그대로 갖고 세상 방식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이게 왜 이러냐면은 세상적인 유익을 대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대단하며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손에 높고 낮음과 빈부와 이 모든 것들이 걸려 있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확실한 거 챙기자, 영악스러운 그리스도인들만 많이 배출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어린이집을 하는 원장님 얘기를 들었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 선생님들을 쓰는데 가능하면 그리스도인이니까 믿는 이제 선생님들을 많이 채용하는데 대부분 말썽을 일으키고 책임을 안 지고 투덜대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어야 되는데 더 애들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안타까움에서 저도 부끄럽기도 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때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경건하게 사는 게 목적입니다. 경건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면 안 됩니다. 경건이 목적입니다. 그거랑 맞바꾸면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속화되면 우리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세속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 쓸모가 없게 돼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이거보다도 더 큰 이슈는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세상에 경건한 사람들을 원한다고, 그리고 교회는 이 경건한 사람을 갈망한다고, 하나님은 이 경건한 사람을 찾는다고. 이 어두운 한국교회는, 세속화된 한국교회는 경건한 교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은, 속물들이 들끓는 이 세상에는 그래도 이 세상을 거슬러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건을 목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